네, 찬양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보아스속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시부터 모이셔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도 이렇게 나눠 드시면서 같이 또 이렇게 미리 특송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밑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속들도 이렇게 또 예배 전에 미리 모이셔서 같이 다과도 나누시고 또 식사도 나누시면서 또 미리 특송도 준비하시고 예배 준비하시는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1월이었죠.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정말 사회의 각양각곳에 정말 많은 곳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물론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정리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공감이 가서 제가 이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외형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단의 교인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감리교단을 살펴보면 124만 6천 명에서 120만 3천 명으로 한 4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인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조사 항목 가운데 각 종교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호감도를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종교인들의 종교 호감도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인 것에 반해서 개신교는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호감도에서 최하위에 머문 것도 굉장히 마음이 쓰리지만 다른 종교와의 이 호감도 차이는 더욱더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2022년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당신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좀 살펴보면 저 색깔 있는 부분 있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약 10개월 정도가 지난 2020년 12월에는 자신의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였고 또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에는 30%로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현장 모임이 어려워지고 또 비대면으로 모임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회에 나타난 방금 살펴본 이 3가지는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교회의 외형이 축소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믿음에 근거한 그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 것이고 또 믿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와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고 삶이 형통하면 됐지 그 정도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24절에는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입니다. 그 답은 바로 구원할 수 없다입니다. 야고보는 왜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냥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냥 믿는다는 말만 해놓고선 나는 구원받았어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글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동,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실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 말은 마치 바울의 말과 또 성경 전체의 흐름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복음적인 특성이 적고 행위의 중요성만 강조했다라는 이유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문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의 그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율법적인 어떠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방인들,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그 선한 행동, 어떠한 좋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기에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반면 이 야고보서는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이 있고 경건하다고 주장하면서 불쌍한 이웃은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가난한 이웃은 한 번도 도와줘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그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불릴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저 주장에 끝나지 않고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봤더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일신FC 축구팀은 아직 제대로 된 훈련도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신생팀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맞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청장년, 청년, 또 교역자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 팀들과 벌써 3번의 매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교인분들이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잖아요. 나이들도 있으시고 연세들도 있으시고 또 뭐 국가대표 축구도 아니고 우리 일신FC 축구여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축구 시합 광고가 나간 다음에 꼭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물으세요. 지난주에 이겼어요? 꼭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이길 뻔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길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겁니다. 우리 일신FC가 꼭 1승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길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 것입니다. 합격할 뻔했다라고 한 것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돕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돕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너무너무 안 됐더라. 내가 마음속에서 너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끄러운 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먼저 지금 여기는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헐벗은 가난한 사람과 또 그 사람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즉 입으로만 샬롬을 비는 그 유대인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으로만 비는 샬롬, 이 샬롬은 전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 얼핏 인사와 또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이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매우 비열하고 냉소적인 표현인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당신의 허기가 채워지도록, 당신의 배고픔이 채워지도록 내가 기도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다음에 벳세다 빈들에서 먹을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시죠. 먹을 것도 사 먹고 유할 곳도 찾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들어보면 먹을 것도 걱정해주고 또 머물 곳도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라도 보내야지 우리끼리라도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매년 발생합니다. 올해도 역시 그랬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수해가 해마다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재난에 대한 그 철저한 대비를 약속을 하지만 그 이후의 사정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서울시만 예를 들어도 서울시에 반지하 가구만 22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악구에서는 매해 반지하 가구에 그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데 올해에도 역시 8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위해서 물막이판도 설치해주고 또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을 설치해주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집주인들이 그러한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반지하는 자신이 직접 집을 매입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또 다른 조치들을 하게 되면 이 집은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이구나 단번에 티가 나서 집을 세를 주려고 해도 잘 안 나가고 집값도 떨어지게 된다고 수에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서울시의 수에 관련 정책으로는 5천만 원의 그 보증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반지하에서 나가서 이제 지상에 어떤 집을 구해라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세대를 장차 모두 없애겠다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미 반지하여도 그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이 넘고 그리고 월세 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작 그 보증금 5천만 원 받아서 다른 곳, 그 지상의 어떤 곳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그 1억 5천 정도로 그 다른 곳을 구했다 하더라도 월세가 또 오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책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름이 지나게 되면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이 수해 방지 사업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되어서 결국 다음 해가 되어도 여전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집주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까 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탁상에서 그저 면피에만 급급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이제 신앙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말만 앞세우고 화려한 구호만 외치시면서 탁상에서 고민하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잘 살아라 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까지도 버리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들고 지친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발로 뛰며 사역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으며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감수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 또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은 물론 세상의 많은 영혼들까지도 함께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귀신조차도 그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알며 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 사실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는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그 고백에 대해서 잘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은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 그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담긴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따라 실제로 행해지는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앙 고백은 귀신들이 믿고 떠들며 난리를 치는 것처럼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줄줄줄줄 우리가 입으로 읊을 줄 안다고 해도 그런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 그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반응을 보인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매주일 속회에 모이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녔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 횟수나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흔적을 바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르침대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결국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서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주장입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참석 횟수가 아니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행동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살펴볼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는 이정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정표는 자기의 목적지에 가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알게 된 말씀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구별된 행동이 하나씩 둘씩 쌓여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전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